오늘은 유명한 교회 그리고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됐어요 하죠. 계속 거절하면서 때로는 정색하면서 정말 됐다니까 라고 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빼놓으면 이제 실망하죠.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합니다. 특히 충청도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이 예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되시오 그러죠. 나까지 신경 쓸 필요 없시오 그러면서 그냥 해요. 난 괜찮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진짜 괜찮요. 나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얘기해놓고 신경 안 써주면 서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한테 뭘 챙겨달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저는 앞에 공사에서 개인 그런 프라이버시 좀 힘들어져도 괜찮습니다. 길 돌아다니는 거 힘들어도 조금 괜찮고 서운한 거 전혀 없습니다. 진짜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 어떤 분들은 저 부목사님 혹시 정말 서운한 게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유명이란 말은요,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해지기 원하고 알아주기 원하고, 특히 지금은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가 이제 발달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쳐줄 도구들도 무수히 등장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SNS나 유튜브로 유명해지는 것이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개그맨이나 아니면은 탤런트들이 무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확 뜨면 다음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졌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요즘은 어떻죠? 다음날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건 같은 것, 어떤 말이나 행동을 SNS나 유튜브 같은 데 올리면 즉시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전 세계가 알아주진 않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한마디, 한 가지 행동이 순식간에 퍼지는 것, 그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의 어떻게 보면 공연 티켓 같은 것은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 오르자마자 매진됩니다. 몇 분이 안 돼서 매진되죠. 예전같이 티켓 판매소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서 표를 이제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요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명하다는 말 자체에는요, 선도 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우에도 나쁜 경우에도 두루 사용합니다. 많이 알려졌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더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바라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죠?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로서 유명하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라바가 그만큼 죄가 크고 무거웠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유명해졌다, 즉 아주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유명해진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어찌할 수 없어 경고만 하고 풀어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표적을 다 보아서 그 유명세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서 위험만 주고 그렇게 풀어주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유명하다는 것, 그리고 유명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로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러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등장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를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을 이제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무려 6절에 해당하는 성경으로 6절에 해당하는 동안에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요,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른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장을 길게 하였을까? 그것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수식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죠. 뭘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문장을 길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한 이 바울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겪었던 온갖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수식하는 말들이 매우 길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많이 견디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쭉 나오죠.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가침, 난동, 수고로움, 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다.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러한 모진 고초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켜온 신앙의 미덕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죠. 특히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무엇은 무엇과 같은데 무엇하다, 이런 식으로 7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목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원하는데, 바울이 역설적인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먼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당시 사람들은요, 바울을 향하여서 사기꾼이다, 거짓 사도다, 그렇게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하지만 속이는 자가 아니었던 거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거의 직접적인 그런 표현과도 같은 것인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죽을 정도로 돌로 쳐서 바울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진짜 죽었다고 여겨질 만한 일들, 이뿐 아니라 바울한테는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여기서 징계는요, 대적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징계를 받은 자입니다. 맞았고요,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기도 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면 징계를 받은 자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그 원어적인 표현은 그렇게 진노가 아니라 교육이나 양육이나 훈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훈련을 시키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한다. 바울은 근심이 아예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바울은 거짓 소문에서도 거짓 소문 때문에 근심하기도 했고요, 고린도의 교회에 퍼져 있던 수많은 분쟁과 그리고 잘못된 그런 교리의 해석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족의 괴롭힘과 또 그런 동족의 구원에 관하여서도 근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근심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분명히 바울은 물질
물질에 있어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직접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볼 때는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요하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부를 가진, 그리고 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였다는 것을 또한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집도 없고요, 돈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멸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종말론적인 의미가 조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서 넘치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부유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물질 이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반대로 의미하면 이 모든 것 안에 물질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더불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방 7개 중에 6개를 쭉 이야기했는데 제목과 연관된 말씀 하나를 이렇게 건너뛰고 이야기했죠.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 앞뒤에 있는 지금 수식하는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들을 다 그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살펴볼 것은 바울은요, 무명한 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죠. 그런데 그는 그 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이제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여 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분부하시죠.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예수님한테 그는 이미 사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혔던 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 결박하고자 필요한 권한을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이미 받아서, 그러고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사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를 위하여서 힘쓰던 자였다는 것, 그만큼 유명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는 무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피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무명한 자였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널리 알려진다는 이 유명이라는 말 외에 유명에는 또 한 가지 이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는 오늘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 무명한 자 그리고 유명한 자 이 표현에 있어서 원어적인 그 본래 의미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무명한 자일 때 이 무명하다는 뜻에는 무시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유명한 자일 때 유명하다는 것에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은 자신은 인정받는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았던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명하고자 애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명해졌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는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 인정받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자가 된 이 바울이 그런 유명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욱더 바울이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나는 시골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던지는 유명하고 싶냐 하는 그런 질문에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드린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은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은 질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해진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자 되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혹시 그러면 우리 전이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명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전이교회는 유명한 교회인가?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우리 중직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전이교회는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널리 이 전이교회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 전이 지역에선 당연히 유명하지만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전이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이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교회인 거죠. 그러나 더욱더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교회, 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말씀 제목에 그리고 선교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선교 헌신 예배니까 선교자 이제 붙이고 이렇게 뭐 어거지로 붙인 느낌, 그런 느낌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거죠. 유명한 교회,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교에서도 유명한 선교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유명한 선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선교입니다. 유명한 선교, 예수님께 인정받는 선교 사역입니다. 물론 묵묵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나 그 선교 사역은요, 매우 유명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교육이나 의료가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그 선교사들은요, 그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요, 그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다 때로는 그들의 그 사역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서 곤란을 겪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무명한 선교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신문 기사에 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세네갈 GMS 소속 선교사인데 김명수 선교사님이 올린 기도문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왕이면 선교사가 걸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막혔으니 시간이 남은 선교사가 걸려 감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는 교민이 걸린다면 그 사업체에 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기왕이면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가 걸려 감사합니다. 이곳의 의술과 시설이 한국보다는 훨씬 낙후되었지만 그래도 주변의 감비아나 말리, 기네비사우 같은 나라들보다 의료 환경이 더 좋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주여, 기왕이면 외로운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려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하면서도 늘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 땅에서 홀로 외로울 때가 종종 있고, 혹 친구들은 나를 잊고 있겠지라고 체념 비슷하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며 기도하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며 결코 외롭지 않은 선교사라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기왕이면 연고지가 거의 없는 자가 코로나에 걸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양가 일가 친척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영적으로 무연고자 같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로 펴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나는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이 고통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나 저의 고통을 마지막으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 중에 우리 GMS 선교사들 가운데 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걸린 것이 기왕이면 선교사 자신이 걸려서 감사하다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알아주고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서 위로해 주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코로나19로 유명해졌다는 것인데, 이 글을 보면서 선교에 있어서도 유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의 그 생활 환경,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힘든 지금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물질도 그렇고 힘든 상황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 더 어려운 이들을 살펴보기가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최전선에서 지금 일하는 선교지, 우리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알아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유명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바울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일부러 유명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묵묵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이교회도 그리고 각각의 선교 사역도 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묵묵히, 때로는 담대히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많은 이들이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원하기보다 개개인별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유명한 교회, 전이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